오늘은 다시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깐 요약한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헛된 우상인지 아세요? 살아있지 않아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호칭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육신에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우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그 빚을 다 탕감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시 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 부분입니다. 송영,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괄호 안에 들어 있죠? 네,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 같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예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로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생략을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는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네, 그렇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빠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용어는 아니죠. 한자어인데, 그러면 이 대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먼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 부분이 괄호로 묶어 있는가? 왜 어떤 성경은, 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생략하고 있는가, 빼놓았는가?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책이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 The Bible,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책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 동안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16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1600여 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한 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다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종이도 없었으니까 뭐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본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authority, 권위 있는 그런 사본들을 종합해서 신구약 66권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66권을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정경 이외에도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근데 이제 그런 사본들은 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고 모아서 만든 66권이 바로 이 캐논, 정경이라고 하죠. 자, 근데 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부분을 가로로 묶어 놓거나 생략을 해 놓았느냐? 이 고대 사본들 가운데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이렇게 괄호로 해놨고, 뭐 이렇게 권위 있는 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부분을 생략시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끝을,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adoration,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송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아도 수많은 그 서신서들 가운데 그 대부분의 그 끝이 기도로 끝이 나는데,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렇게 그 기도의 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죠. 어떻게 기도의 끝이 되냐면,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 끝이
송영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비록 그 고대 사본들 가운데는 빠져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 그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따라 우리는 또 성경의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대개 하니까 입맛을 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대개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대개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호티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호티. 이 호티가 헬라어인데 because, 영어로 하면 because, 한국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호티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대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하면 우리가 뭘 먼저 생각을 하냐면 이 땅을 생각합니다. 영토, 이 테리토리, 영토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대륙 하면은 어떤 나라가 생각나죠? 중국,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바실레이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나라나 국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이 country라는 단어나 또는 nation이라는 국가, 이런 단어가 있는데, country나 na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kingdo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kingdom. 여러분, kingdom 어떤 의미죠? king이 뭡니까? 왕, kingdom, dormitory. 왕이 다스리는 곳, 이게 바로 kingdom,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무엇을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막 금은 보화로 막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그런 아주 낙원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와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아주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황금으로 가득 차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수정으로 되는 크리스탈 강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진짜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천국을 묘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천국을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이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각종 보석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 음식이 뭐라고 얘기하죠? 꿀맛이네. 꿀맛이다.
여러분, 이 꿀맛이 진짜 꿀맛이어서 꿀맛입니까? 아니죠. 너무 맛있는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니까 이 꿀맛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각종 보석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천국을 묘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리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막 각종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툼이 없고 기쁨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23편.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했을 때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고백한 게 아닙니다. 잘 나갔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할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 집회나 또는 어떤 수련회 가서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막 생겨요. 기쁨이.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힘든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솟아나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서 모든 게 막 아름다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막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기쁨이 생기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화장한 얼굴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만 경험해도 그렇게 기쁨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움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집에 살면, 더 넓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차 타면, 더 좋은 옷 입으면, 내 지위가 더 높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온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막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 때문이냐면 행복 때문인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뭐가 같냐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 다 누려보고 모든 권력과 명예 다 누려봤는데
그가 전도서에서 그가 나이가 나중에 많이 들어가지고 했던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거, 아무것도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출세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통치하실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의 통치하심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영원하고 완벽합니다. It's perfect, 완벽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두 번째로,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뭐냐? 이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나미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알죠? 얼마나 폭발력 있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권세,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그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 엄청난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 다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나미스,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강력한 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거 의사의 손에 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생명을 그 의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인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 보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높이고자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요셉을 높이고자 작정하시니까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한 번에 국무총리 자리를 올려버리세요. 여러분,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한번 기쁘게 보시고 그를 높이고자 작정하시니까 포로로 끌려간 외국인이, 이방인이 그 바벨론의 3인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높은 자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밑에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질투를 했는지
다니엘을 막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높이고자 하니까요, 그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부하고 가난해지는 것,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힘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It's not forever. 영원하지 않아요. 뭐 이 땅에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대통령이겠죠.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세와 힘은 그 시대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그 권세, 두나미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요. 세상의 권세 앞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성급 만찬 자리가 있었던 그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회식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자리 가운데는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장군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군들이 각하가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술잔으로 받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렇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나히필 장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나히필 장군. 근데 이분이 대통령의 술잔을 받고 그 도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하, 제가 각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 양심상 술을 마시는 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겠죠. 나 장군,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도 내가 주는 것이니까 마셔. 그때 이 나히필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하, 술을 마시는 것은 제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 그 명령만은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각하의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무르익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장군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신 분들이죠. 그 장군들이 그 나장군을 향하여 한마디씩 하고 딱 자리를 떠납니다. 나장군, 왜 그렇게 고지식해? 나도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야. 이런 곳에서 한잔 한다고 해서 신앙이 어디로 가겠는가? 자네 각하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이제 옷 벗을 각오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 한마디면 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장군이 이제 옷을 벗는 건가? 그러고 이제 집에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나장군이 옷 벗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히필 장군 어깨에 있던 소장 계급을 떼고 중장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장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나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해주게. 여기서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일부 때려만 박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군대를 안 가서 모르시죠? 이 별 하나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나히필 장군은요, 육군 역사상 유례 없이 진급 발표도 없이 곧바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나히필 장군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굴복하고 내 삶이 세상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대통령에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빛이 비추이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비추이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데 보면은 우승한 팀, 금메달을 딴 사람은 단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비치냐면 스팟라이트이 비칩니다. 지금도 이렇게 스팟라이트 저를 비추고 있는데 빛이 비추이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그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이번에 그 한국 섬김의 날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정말 많은 5천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그 경기도 수도권 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따로 한 10분 정도 따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수원에서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 분이 이제 콜라 잔을 들면서 우리 한번 목사님들 위하여 한번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위하여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자, 한번 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러면서 위하여는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 TV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영광인가? 그것도 뭐 영광이 되겠죠. 뭐 1등하고 우승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1등을 하든 뭐 중간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마치 1등을 해야지, 우승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청소부를 하면 내게 주어진 그 구역에서 열심히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금요일 좀 많이 나오세요. 지난주에 그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뭐 유명한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무명의 구레네와 그 다음에 구브로에 있는 몇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는 뭐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그냥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기적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막 부흥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크리스찬은 우리가 I'm a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 이렇게 호칭했던 거예요. 원래 어떤 의미로 불렀냐면은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막 우상숭배하고 막 그 음란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안 하고 뭐 옛날에는 같이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음주가무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삶이 변화돼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 예수쟁이들, 오늘날 말하면 예수쟁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일컬음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를 좀 봤습니다. 저는 매주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그 박위 형제가 나왔어요. 박위. 2년 전에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로 나왔던 형제인데 이 형제는 굉장히 엘리트예요. 근데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진짜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머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어머니가요, 제가 다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어머니가 기도를요 하루에 5시간을 해도 모자란 애들이 그렇게 많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진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위야,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담아서 항아리에 담으면 그 항아리가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그렇게 가득 찰 만큼 진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야,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세요. 위야, 사람은 눈물로 만들어졌나 봐. 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제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거 휴지를 좀 주시네요. 네. 정말 엄마는 내 목숨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아마 그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를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통직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힘들다,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자녀들이.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또 건강 때문에 속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 나와야지 응답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1만 5천여 교회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제가 그 증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 증인 중에. 여러분 아시죠? 11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11년 동안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가 보구나 포기했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다엘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년에도 다니엘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치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삽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만 깨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나오셔야 돼요. 작년에 매일마다 한 100여 명씩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21일에 다니엘 기도가 끝났을 때, 목사님 나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국동지역교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피곤한 이 몸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힘들고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두나미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강하게 하기도 약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움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그 권세가 영원하신, 나라와 영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주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주시며, 주여 하나님 나의 건강, 하나님 나의 미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동제일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계시사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벽에 너무나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여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000번제와 작정 예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